구약성경 276쪽 신명기 9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 성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하면 40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사순절, 넉사, 열흘순, 그래서 열흘이 4번 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부르죠. 이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 기도, 그리고 구제를 하는 전통이 있는데 사순절 기간에 이 40일 기간에 금식을 하는 그 전통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것으로부터 유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40일 금식하고도 살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333 그 생존의 법칙과 같이 보통 사람은 3분 동안 숨을 쉬지 못하거나 3일 이상 물을 마시지 못하거나 3주 이상 음식을 먹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기네스 기록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에 사는 고란 콜락이라는 사람은 무려 23분 1초 동안 숨을 쉬지 않고도 살았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안드레아스 그 미아베츠라는 이 당시 18세 소년이었는데 이 소년은 18일간 물을 마시지 않고 생존한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최장 단식 기록은 중국 사람 천재민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49일이에요. 이 천재민이라는 사람은 2005년 5월 달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저 사람 숨어서 뭐 음식 먹는 거 아니야? 그런 의혹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14m 상복에 유리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자 안에서 그러니까 이 천재민이라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어요. 그 안에서 3.5리터의 물만 마시고 49일간 음식을 먹지 않고 생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기네스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 40일 금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아니하는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1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보면은 전과 같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40일 금식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40일 금식을 했는데 그 기록은 그 9절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9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제1차 40일 금식을 한 목적은 뭐냐? 이 돌판을 받으려고.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의 돌판이에요.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죠.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아마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나라에 가면 이러한 일이 가능할 거예요. 이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기다린 후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기록된 말씀을 받을 수 있었어요.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산 꼭대기의 그 불길 속에서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내용을 지금 돌판에 손으로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신 거를 그 똑같은 내용을 기록해서 주었을까요? 사람은요 들은 것을 잊어버려요. 예를 들어 교회 회의를 했잖아요.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결의를 했는데 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기록이 필요하고 그래서 회의록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불 가운데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지만 다시 그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두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선포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보다 중요할까요? 아니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보다 중요할까요? 아니면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동일하니까 똑같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가벼운 것 없이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냥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동일하다. 내용이 똑같으니까. 네, 정답은 죄송해요.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보다 더 중요해요. 그 근거는 뭐냐? 그 말씀을 받기 위해 준비한 기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했냐면 이틀을 준비했어요. 출애굽기의 19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 십계명의 말씀 그걸 듣기 위해서 이틀을 준비했어요. 이틀을 성결하게 옷도 빨고 성결하게 준비했어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록된 이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며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을 받기 위해 준비한 기간이 이틀이라면 기록된 말씀을 받기 위해 준비한 기간은 40일이니까 2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보다 무려 20배나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을 성결하게 보냈어요.
그렇지만 기록된 말씀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부흥회가 나오기 전에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회가 나오기 전에 사경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경회를 참석하기 위해서는요, 이틀이 아니라 20일, 2달도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1902년에요,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렸어요.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가 열렸는데 그 사경회에 40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400명의 참석자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평양 시내에서 온 게 아니라 평양 시내에서도 물론 왔지만 황해도, 서울, 심지어는요 전라도 목포, 무안에서 평양까지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요 이 참석자들이 자기가 자신의 경비를 다 부담해야 됐어요. 뭐 주최 측에서 뭐 숙소를 제공하고 뭐 먹을 걸 제공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경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쌀, 입을 옷, 그리고 요리를 할 땔감, 그리고 이불까지 다 싸질러 가지고 그 먼 길을 걸어와서 참석을 했답니다. 우리 한국에 1907년 5년 후에 그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우리 선조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자지만 설교에는 오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제2차 선교 여행 때 그 유럽을 처음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니아, 성경에는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케도니아 지방의 두 도시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도시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또 다른 도시는 베레아. 이 두 도시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는요, 어느 정도 떨어진 도시냐면 43마일. 그러니까 70km 정도 떨어진 이웃 도시예요. 근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흥미롭게도 이 두 도시의 유대인들을,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한 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 다니는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날마다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생겼느냐? 사도행전 17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이건 베레아에 대한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 그리스의 귀부인, 귀족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을,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본 베레아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커녕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동을 벌여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거 이거 절대로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참되게 예수를 믿는 거를 방해할 수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설교가 매주 쏟아져 나와요. 근데 사실 그 중에는요,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관계없는 주장도 많아요. 심지어는요, 이 성경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설교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 그 설교가 이 기록된 말씀과 다르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 그럴듯하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스라엘은 선포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틀을 성결하게 준비하였고, 모세는 기록된 말씀을 받기 위해 40일을 금식하며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두 번째 제2차로 40일 금식을 또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2차 40일 금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를 했냐면요,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노를 빨리 떠났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 신한테 예배를 했어요. 사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불길 가운데 음성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출애굽기 24절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한 지 40일도 채 되지 않아서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데, 그 가장 첫 번째 나오고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을 40일도 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모셔다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하면 그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배 현장을 목격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받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려요. 17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여러분, 모세가 이 정도 분노면은 당사자인 하나님의 분노, 신랑이신 하나님의 분노는 얼마나 크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14절과 같이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보시면,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격분했는지 모두 쓸어 버리시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 너 경고하는데 나 막지 마라. 나 하는 거 막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이 모세가요, 화가 났지만, 자기도 돌판을 집어던질 정도로 화가 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격분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40일간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그 기도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형식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죄인과의 사이에서 중재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지금 제가 말하는 중보기도와 좀 구별되는 기도예요. 우리가 뭐 섞어서 쓰긴 하는데 용어를 그건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경적 용어로 따지면 도고라고 하는 도고기도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정확하고 중보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마치 변호사가 하는 일처럼 중재하는 일을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인데 거기서 중보기도의 형식을 배울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요. 슬프도소이다. 그리고 대신 죄를 시인해요.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시인을 해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걸 시인을 해요. 사실 가장 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의 죄를 지은 걸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런 자세, 이런 태도는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당사자도 그렇지만 중보기도자도 그 죄를 시인을 해야 돼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신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게 중보기도의 형식인데 근데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남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희생적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80대 노인이에요. 이 모세가 지금. 이 80대 노인이 지금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40일을 지금 식음을 전폐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만약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고 멸하시려거든 먼저 저를 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머니가 자식이 정말 큰 잘못돼서 자기 남편 아버지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할 때 막아서면서 쟤 죽이기 전에 먼저 나부터 죽여 이런 식의 그런 모세가 자기 희생적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 나부터 멸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지 아니하시면 용서해주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생명책이라는 책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그 몸과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셔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용서하지 않고 멸하시려면 먼저 저를 그렇게 해주세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자기 희생적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반응이 좀 다르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근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모세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 내용은요,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경고를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 흰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만 내가 이름을 지우지 않고 내버려 두고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분명한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설교자가 지금 이 기록된 말씀과 반대되는 설교를 한다면요. 아무리 그 설교가 그럴듯해도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자기 희생적 중보 기도의 뜻을 돌이키세요.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화를 내리지 않기로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지만 그러나 이 금송아지 사건의 주범 아니면 뭐 본인 주장대로 공범 본인 주장대로 어쩔 수 없이 했다 할지라도 공범에 해당하는 이 모세 형 아론은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형 아론을 위해서 또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론을 용서해달라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론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아론의 아주 큰 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이 죄가 용서받고 아론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져서 아론이 대제사장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아론이 제사장 직임을 잘 감당했던 것은 자기의 큰 죄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죄인들이 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이 아론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었으리야 하면서 그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제사를 행했을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자기 희생적 중보 기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려고 하셨던 것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고 회복하는 그 일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중보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새로운 삶을 얻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함께 과거의 나와 같이 정말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가 범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때 이 모세나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적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범죄한 형제 자매 내 가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자기 희생적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얻은 것처럼 지금 현재 죄인
그들도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